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몇 차례 변론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오늘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역사가 누가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 반복되는 걸 굳이 이렇게 기록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오늘 본문의 특이점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생각했던 것은 8절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바울이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욕을 당하고 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여기까지 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른 건 몰라도 예수 부활만큼은 진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얼마나 세련된 논지로 이야기를 해야 사람들이 변화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보다 자신이 들고 있는 부활이 진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 부활이 진실이기 때문에 내가 바보 같은 줄 알면서도, 내가 죽을 길인 줄 알면서도 이 사지에 내 몸을 던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부활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작 우리의 삶에서 부활을 묵상하지도 않고 부활을 살아내지도 않고 있습니다. 매년 부활절만 되면 계란이나 먹으면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 이야기 나눌 정도이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 이 문장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과 영향과 사명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상에 고됨이 있으십니까?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죽었던 예수가 서 있다면 내 일상의 그 문제가 진짜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지점 앞에서 제 마음이 막힌 겁니다. 제 마음에도 많은 기도 제목과 많은 고민과 성도님들을 향한 많은 걱정이 있는데,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 때문에 바울은 모든 것을 걸었고,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너는 너의 사역 가운데 있는 많은 도전들 앞에서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다 괜찮다라고 넉넉히 받아들이고 있느냐? 성도님들의 여러 삶의 문제 앞에서 공감해주고 아파해주고 그리고 걱정해주고 이런 방법을 찾아주고 다 좋지만, 예수 부활했으니 성도님 괜찮습니다. 비록 우리가 돈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건강이 어렵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가족이 아프다 할지라도 예수 부활했으니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그 성령님의 마음 앞에서 제가 한동안 먹먹히 고민하면서 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결국 예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예수 부활을 묵상하고 있고 얼마나 예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보면은 그 예수 부활을 가지고 살아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자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눈이 안 보여지고 엎드려져 있고 마음은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내 상황을 알아주지 않는 상황. 하나님께서 눈 멀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정신 혼란스럽게 뜬금없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면서 혼란스럽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자립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의 삶에 여전히 고민되고 여전히 해답이 주어지지 않고 여전히 할 말이 많고 여전히 마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그때부터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일어나 자신의 발로 서서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음을 증거하는 종과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나오는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우리가 걸어갈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일어나 우리의 발로 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막의 열기가 일사병을 일으켜서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를 쓰러지게 만들었다라고 세상은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기, 그 사막의 환경, 주변 사람들의 시선, 혼란스러운 나의 머릿속, 그리고 무너진 나의 마음, 그리고 중력을 거슬러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인이 맨날 패배하고 맨날 좌절하고 맨날 모르겠다, 맨날 못하겠다,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부활의 생명력으로 일어날 수 있다. 비록 네 눈이 멀었지만, 비록 사람들이 네 상황을 모르지만, 비록 너는 인생의 해답을 얻지 못해서 여전히 혼란스럽지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립해야만 한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내가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서 혼란스러운 인생 가운데 오늘도 자립을 꿈꾸며 중력을 내딛고 밀어내며 일어나리라 라고 각오하시고 결단하시고 기도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여러 번 변론대 위에 서느냐, 예수 부활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부활은 1년에 한 번씩 계란 까먹을 때나 쓰는 그런 이야기거리인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부활, 예수 소망, 이 단어를 마음에 품고 우리의 삶의 문제와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하나님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자립할 수 있다. 넌 내 종이다. 넌 내 증인이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나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여기며 주저앉거나 흔들리거나 징징대거나 울거나 하나님 아버지 멈춰있지 말고 일어나 우리의 발로 서는 자립인이 되기를 꿈꾸며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력으로 일어서 있을 때, 변론대 위에 서 있고 수많은 오해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영혼을 통하여 세상을 바꿔주실 것을 약속하셨음을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